물질은 악하다라고 하는 것에서 금육쪽에 나와요. 이 세상의 물질은 드시는 거 드시지 마세요. 물질은 악한 거니까. 그게 이제 금육쪽이고 최소한 그래서 이제 그 수도원의 그 수도사들이 옛날에 막 그 고행을 했잖아요. 고행. 그리고 주상 고행자 그래가지고 그 기둥 위에 올라가가지고 한평되는 기둥 위에 올라가서 거기서 먹고 자고 평생 살고 두레박으로 이제 막 음식 가지고 먹고 거기서 이제 먹다가 죽어요. 그렇게 해야 천국 간다고. 그런 것들이 이제 저런 어떤 보고밀파 같은 그런 영향을 받은 거죠. 어때요? 우리 전인적인 구원이 이루어져야 되는 영과 홍과 육이 다 건강하고 건전해서 하나님께 구원받는 그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잖아요. 근데 이제 육은 악해, 영만 선해 이런 식으로 이제 또 보는 목사님들 많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래서 결혼 금지, 육식 금지, 고기 먹으면 안 됩니다. 포도주 금지, 술은 금지하는 건 잘했네요. 재산 포기, 뭐 이렇게 해가지고 아주 극단적으로 가버렸습니다. 복음일파는 신약과 시편만 인정합니다. 구약의 시편 외에 사탄의 글이라고 보고 인정할 수 없다 하는 입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실제로 오는 것이 계속 연결되죠. 거기 그 영지주의하고 계속 내려오죠. 가연설. 그래서 교회의 성례, 교회의 조직 및 성상 숭배는 할 수 없다라고 말합니다. 1110년에 이단 정제되고 복음의 일의 지도자들이 처형됩니다. 그 다음에 왈도파가 나옵니다. 리옹에 부유한 상인 왈도 회심을 한 후에 세속적 소유를 포기하고 청빈한 삶을 살고 선교적인 삶을 살기로 결심합니다. 그래서 열심히 개혁을 했는데 로마 카톨릭 향해서 바벨론의 매춘부라. 어떻게 좀 잘한 것 같습니까? 네? 이 왈도가 좀 잘한 것 같아요? 카톨릭이 이 매춘부다. 가톨릭은. 어떤 분은 적글쓰다 그러는데 어떻습니까? 지금 가톨릭이 우리의 형제입니까? 좀 적글쓰러 보입니까? 목사님 어떻게 보이십니까? 적글쓰입니다. 적글쓰입니까? 네. 그럼 이거 좀 통하네요? 바벨론의 매춘부. 그 계시록 17장에 보면은 왜 그 혼합된 포도주를 마시는 그 바벨론이 나오잖아요. 그 어떤 사람은 또 가톨릭이다 하기도 하는데 어쨌든 거대한 12억이 되는 그 가톨릭이 지금 혼합된 포도주를 마시고 세상과 간음하고 하는 어떤 그런 상징으로도 많이 이제 설교하시는 목사님들이 계셔요. 그래서 이 왈도는 바벨론의 매춘부다 하면서 하니까 교황이 얼마나 화가 나겠어요. 그래서 파문령을 냈는데 그 파문령도 거절해버립니다. 성찬식만 인정하고 그 외에 모든 가톨릭 성례를 거절합니다. 우리도 지금 개신교가 아까 7성례가 있었는데 우리는 2성례만 인정하죠. 개신교는. 뭐죠? 두 가지 성례만 인정하나요? 세례하고 성찬. 요거만 인정하고 뭐 가톨릭은 혼배 성사해서 결혼 뭐 저기 죽을 때 또 해야 되지 뭐 7개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그 5개는 거절하는 것처럼 왈도도 그거를 거절했죠. 그리고 기도집 만들어서 하는 거. 저희 가면 기도집이 있습니다. 기도하는 게 아니라 기도집을 읽잖아요. 그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기도집 읽는 거. 예? 영불이라. 그 기도하는 것도 부정했습니다. 지금 성공회도 그렇게 합니다. 성공회도 기도집을 읽고 기도 외에는 하지 마라. 여기 좀 전화 받아주십시오. 네. 됐습니다. 예. 성공회도 기도집 외에는 못하게 하는 그런 게 있었습니다. 옛날에는. 기도를 함부로 하지 마라. 기도집에 읽는 대로만 읽고 그거로 기도해라. 이렇게 했죠. 그거는 잘못된 거죠. 연옥교리를 거부했습니다. 잘했죠? 연옥교리 거부한 건 잘했습니다. 가톨릭에서 1181년에 정기되어 1184년 바른말 했는데 오히려 이단이 되어버렸어요. 오늘도 잘못하면요. 큰 교단이나 기독교 단체가 정지했는데 바른말 오히려 했는데 이단으로 정지할 수가 있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가톨릭의 전체를 밟지 않도록 우리는 해야 되겠다는 거죠. 왈도파는 가톨릭이 볼 때는 이단이지만 개혁주의 입장에서 볼 때는 오히려 더 성경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후스파, 위클리파 이런 것들도 다 이 맥을 같이 하는 개혁주의입니다. 1517년 종교개혁 때보다 무려 400년 이전에 일어난 종교개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왈도파는 좀 잘한 것 같아요. 왈도파가 못한 것도 있지만. 그래서 로마 가톨릭 교회는 자기 교회에 개혁을 시도하거나 잘못됐다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이단으로 다 정지해버렸습니다. 오늘 우리 장로교도 뭐 감리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단에 잘못됐다고 하는 자들은 다 지금 이단으로 지금 정지하고 있어요. 잘 해야 됩니다. 이거 잘못하면 큰일 납니다. 우리 장로교 교단이 교리가 옳다. 이 교리가 어긋나네? 이단이야. 다 이단 찍어버려요. 얼마나 무서운 범죄입니까? 가톨릭하고 똑같은 범죄를 짓고 있단 말이죠. 그래서 오늘날 개신교도 천주교의 전체를 밟고 있는 부분이 많다. 부단히 개혁되어 나가야 할 교회들이 자기의 기득권을 지키기 위해서 새로운 개혁 세력을 정지하고 이단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이단 정제는 속히 중단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오늘 우리가 세미나하는 목적 중에 중요한 목적 중에 하나가 바로 이겁니다. 무조건 정지하지 마라 이거예요. 그런데 주장을 들어보고 우리가 잘못된 게 있으면 고쳐야 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 원하는 교회를 세워야지. 딱 교회 여기 교리에 손 내면 다 죽어. 교리 손 내면 죽는 줄 알아요. 칼빈주의 5대 교리에 손 내면 큰일 난 줄 알아요. 경기를 일으켜요. 우리 칼빈주의자들은. 근데 칼빈주의 5대 교리가 잘못됐다면 어떡할 거예요? 제가 볼 때는 잘못됐어요. 그럼 그건 어떡할 거예요? 다 성령 해방죄를 짓는 거예요, 나중에는. 16세기 종교개혁과 가톨릭 교회의 대립이 있습니다. 자, 종교개혁이 일어남으로써 로마 가톨릭은 종교개혁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종교개혁자들은 가톨릭을 이단, 서로가 이단입니다. 예. 개혁자들은 가톨릭, 가톨릭은 이들, 서로가 이단이죠. 누가 그러면 진짜 이단입니까? 예. 정확한 말씀입니다. 하나님 판단하셔야죠. 이제 가톨릭의 트렌트 공회에서 1547년에 종교개혁자들을 이단으로 정지합니다. 이 공회에서는 루트의 이신층의 교리를 정지하고 프로테스탄트들을 이단자로 간주하여 파문시킵니다. 원래 루트가 천주교의 그 사제였잖아요. 파문시켜버립니다. 근데 프로테스탄트 입장에서 오히려 천주교 트렌트 공회의 입장을 이단으로 또 했고요. 그래서 이제 가톨릭 입장에서는 이 항의자 프로테스탄트가 새로운 이단이다 이렇게 분류를 시켰습니다. 예. 로마 정부가 교회를 보호하고 그 재산을 인정하고 교회 지도자들에게 특권을 허락하고 많은 혜택을 누리게 되는데, 자, 이단을 정죄할 수 있는 권위는 누구로부터 주어지는가? 그 권위는 이 세상 어떤 교회가 가지는가? 아니면은 공의회가 이단 규정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인정을 받은 그 사실이 있는가 하는 거죠. 오늘 중요한 것도 우리가 포인트를 잡아야 될 것 하나가, 그럼 누가 이단으로 정죄할 것인가? 시노드, 공의회입니까? 공의회에서 결정하면 그건 이단 되는 겁니까? 아니면은 교단? 이단 규정은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인정받은 주의 종이나 교회만이 할 수 있다는 사실이죠.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가톨릭의 이단 정죄입니다. 가톨릭은 종교개혁자들에 대한 반종교개혁을 시도합니다. 그것이 바로 트렌트 공의회입니다. 1545년부터 1563년까지 종교개혁이 일어났기 때문에 이제 우리도 가톨릭도 모여서 그럼 지금 우리도 개혁하고 뭔가 재카톨릭화 해야 된다 해서 모인 거예요. 트렌트 공의회가. 그래서 뭐 여러 가지 원죄, 의롭게 되는 거, 구원, 성사, 미사 뭐 이런 등등의 주제를 막 다룹니다. 그 결과가 벌게이트 성경을 하나 만들어내자 해서 번역한 것이고요. 그리고 여러 가지 로마 교리스라든가 이걸 만들어냈습니다. 그리고 이신층의 교리를 정지했습니다. 이 보면은 이게 트렌트 공의회에 나오는 하는 조항인데, 만일 누구든지 사람이 공식적으로
의롭다 하심을 받는 것이 그리스도의 의로 말미암는다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예수님 때문에 의롭게 된다고만 말하면은 저주를 받는다. 이렇게 이 카톨릭이 결정을 했고요. 또 만일 누구든지 사람이 그리스도의 의의 증거에 의해서만 의롭다 하심을 받는다고 하면 또는 심지어 우리가 의롭게 하심을 받는 은혜는 오직 하나님의 호의뿐이라고 말하면 그는 저주를 받을지어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지금 맞는 것 같습니까? 이 말이 뭐냐면은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으로 되고 우리 행위는 아니야 라고 하는 그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면 저주를 받는다 이 말이지. 오직 예수님만에 의해서 받고 우리 행위는 제로다. 1%도 개입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죠. 그렇게 말하면은 카톨릭에서는 정죄하겠다는 거죠. 즉 카톨릭의 신앙은 뭐냐면은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 인간의 행위가 플러스가 돼야지 온전한 의가 된다. 이제 이런 이론이거든요. 근데 그런 이론에 대해서 종교개혁자들, 즉 루터는 뭐냐 하면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우리는 의롭게 되고 구원받아 라고 한 것에 대해서 가톨릭이 정죄를 했다는 거죠. 자, 오늘 우리 한번 더 봅시다. 만일 누구든지 사람이 확실히 자신이 사죄받고 의로워졌다고 믿기 때문에 사람이 참으로 죄로부터 사죄받고 의로워졌다고 말한다면 그런 저주를 받을지어다. 이신칭의의 교리죠. 어떻습니까? 이신칭의의 교리는 우리에게 확실한 성경적 진리에 근거한 말씀입니까? 아니면은 재고의 여지가 있는 이론입니까? 우리도 이신칭의를 믿었지 않습니까?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께 구원받아 천국 간다. 이렇게 믿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저기 트리니티 공회에서는 아니다. 하나님의 은혜만이 아니고 인간의 행위도 필요하다. 이제 그 주의거든요. 어떻겠습니까? 이건 또 하나의 또 세미나의 주제입니다. 그동안에 해왔고, 그러면 하나님의 100% 은혜로만 한다면은, 그러면 인간에게 우리 의롭게 되라고 요구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성경에. 너는 의롭게 살아라. 의롭게 되라. 예를 들면 믿음이라고 하는 게 전제되잖아요. 믿음. 의롭게 되는 전제. 예예.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그런 인간의 어떤 행위가 전제되는 거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는 전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정상적인 은혜가 아니라 믿음이라는 전제가 있어야 내가 의를 베풀겠다는 그러니까 그랬을 때에 그런데 이제 문제는 개혁주의는 잘라버렸다는 거죠. 싹 잘라가지고 믿음만 딱 하고 나머지 행위는 제거해버렸다는 거죠. 개혁주의는. 가톨릭은 아니야. 그리스도의 의도 필요하지만 우리의 행위도 필요해. 이제 그 주의거예요. 네. 이걸 이제 잘못 해석하면은 가톨릭으로 가든지 아니면 개혁주의로 가든지 둘 중에 하나를 가야 됩니다. 그런데 저는 볼 때 둘 다 잘못됐다고 봅니다. 두 쪽 다 문제가 있다. 제일 마지막 판단은 성경이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뭐라고 했느냐 그 말을 들어야지 뭐 바울이 뭘 했더라 혹은 뭐 가톨릭이 뭐라고 했더라 그거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뭐라고 했느냐 이거죠. 그러면 예를 들어서 마태복음 25장에 말했잖아요. 너희가 내가 갇혔을 때 와서 보았고 병들었을 때 돌아보았고 또 내가 헐벗었을 때 옷을 입혀주었고 배고플 때 먹을 것을 주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너희는 영원한 예비된 저 천국으로 들어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 염소 성도들에게는 뭐라 하냐면은 너희들은 내가 배고플 때 안 죽고 그 행위를 강조해요. 예수님이 행위를 보고 말하지 믿음을 보고 말하지 않아요. 그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근데 염소 신도들도 뭐냐면 그들도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언제 주님 이름을 안 합니까? 얼마나 우리가 주님 이름을 열심히 했다고요. 라고 말하는 거 보면 그들도 믿는 자들이면 사실이에요. 근데 다 믿은 거예요. 양과 염소도. 믿었는데 결국은 행위를 가지고 심판한단 말이에요. 행위를 했느냐 안 했느냐.
자, 그렇게, 예, 그렇게 본다면은, 그러면 트렌트 공회에서 루트를 향하여 정지한, 파문한 그 파문의 말은 어떠냐, 이제 하는 거죠. 옳다고 보는 거죠. 그거 마태복음 25장.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요. 같이 적용한다면 캐톨릭 이 정제가 맞는 거 아니겠어요? 트렌트 공회의 정제가. 근데 우리 개신교회는 트렌트 공회에는 그 사단이다 이렇게 말하거든요. 또 우리 오직 의신칙이고 우리의 행위는 0% 들어가면 안 돼. 큰일 나. 경기를 이렇게 해요. 만약에 우리 행위가 뭐 구원에 뭐 좀 보탬이 된다면 그 저기 개혁주의 신학자는 경기를 일으켜 가지고 큰일 나는 줄 알아요. 그러니 이게 이제 우리는 다시 다 재고를 해야 된다 이거예요. 응? 트렌트 공회도 많은 문제가 있어요. 그리고 루트도 문제가 있어요. 그렇게 말하는 건. 그러니까 정확하게 하나님의 관점에서 봐야 된다 이거죠. 신학의 관점에서 어떤 사람의 관점에서 보면 안 돼요. 그래서 함부로 이단을 하지 마라 이거죠. 함부로. 이런 거 다 학이니까 예. 학이니까 하나님은 아니고. 그렇죠. 맞아요. 판단 아니요.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는 학에 의해서 다들 이제 구조가 형성되기 때문에 이걸 부수고 하나님이 성령이 지금 하나님 뭐라고 하느냐 그걸 봐야 돼요. 성령이 최종 판단자가 되고 결정권자가 되어야 되고 그 구조를 제시를 할 수가 있어야 됩니다. 성경이 이렇게 되어 있지 않냐 이렇게 되어야 되지 아 이거 어느 학자가 이렇게 했지 않냐 이렇게 하면 그건 소용이 없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보면 제가 가끔 연구하면 가톨릭이 어떨 때는 더 성경적일 수 있어요. 어떤 부분에서는. 그러나 가톨릭도 다 잘못됐죠. 그것도 뭐 엄청 잘못된 우상이 다 들어와 있죠. 그러나 어떤 부분에서는 이건 개신교보다 나은데 라고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정확하게 판단해야 된다는 거죠. 가톨릭 교회가 개신교회를 이단으로 정지한 것은 많은 문제가 있다. 가톨릭 교회 자체가 너무나 많은 이단적 요소를 안고 있기 때문인데 그렇지만 트렌트 회의에서 밝힌 이신칭의 교리가 문제가 있다는 것 또한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이신칭의 교리가 한국 교회를 망쳤다 이거죠. 지금 유럽 교회, 미국 교회, 한국 교회 다 망해하잖아요. 이신칭의 교리이기 때문이거든요. 믿음으로 다 된다고 하니까 그래서 망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종교가 500년이 지났는데 가톨릭도 문제가 있고 개신교도 문제가 있다. 제세례파가 등장하는데 시간이 많이 가기 때문에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이 제세례파 여러분 아미시라고 들어봤죠? 아미시 들어봤습니까? 메노나이트 그리고 퀘이커파 이 사람들은 이제 16세기 종교개혁 당시에 일어난 분파인데요. 미국에 가면 이제 메노나이트, 아미시가 있습니다. 아미시 마을에 지도 한번 가봤는데 그들은 지금도 마차 타고 다닙니다. 말 끌고 마차 타고 그 문명을 거부하죠. 예. 그렇죠. 예. 마차가 한 대도 그 마차 하나가 10,000불이 넘는다, 1,000,000원 넘는답니다. 차값이요. 근데 아직도 말 먹고 마차 타고 다녀요, 거기는. 예. 유아 세례를 부인하고 오직 성인 세례만 유효하다. 유아 세례, 이 믿음도 없는데 그 애한테 세례 주면 그 구원 받냐? 그게 아니라는 거죠. 서방교회에서 받은 모든 세례도 무효하다. 즉, 가톨릭에서 받은 세례를 인정하지 않겠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형제단, 뭐, 제침회파, 독일 제세례파 이렇게 나옵니다. 윈츠라는, 개혁가가 이 구약 성경을 기초로 해서 농민전쟁을 일으킵니다. 1525년에. 예. 그래서 또 그런가 하면은 서희서 형제단은 무저항주의, 정치 참여 금지를 외칩니다. 지난 주에 우리가 그 했던 세미나가 목회자가 정치에 참여할 거냐 말 거냐 그거 가지고 싸웠잖아요. 여기서도 민초는 정치에 참여해야 된다. 전쟁해야 된다. 이런 주의고 또 서희서 형제단은 아니다. 우리는 정치에 참여하지 않는다. 막 이런 주의가 나눠진 거죠. 예. 가현설을 믿고 천년왕국을 믿었다. 그래서. 여러분 천국은 천년왕국을 믿고 있습니까?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는 걸 믿고 있습니까? 가르칩니까? 목사님 교단에서 어떻게 가르칩니까? 천년왕국을 인정도 하기도 하고 안 하기도 하고 그랬더니 천년 얘기하고. 아니 이 땅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천년 동안 실제적으로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가르쳤잖아요.
화란 신앙의 영향을 받아서 이 땅에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믿습니까? 그리고 그걸 부인하면 이단이라고 그랬어요. 우리 저기 장로교 합동석에서는. 지금은 이단이라고 합니까? 그 전천연설이거든요. 근데 전천연설이나 무슨 천연설이나 하여튼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믿는다는 거, 이게 굉장히 이단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거죠. 우리 장로교, 제일 큰 이 장로교가 또 그 신학이 천년왕국을 믿었어요. 설교했어요. 지금은 아니에요. 그러면 지금도 예수님도 전천년설 주장했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하면은 그 사람은 이단 아닌가요? 그러면 천년왕국 이루어지지도 않는데 이루어진다 하면 그 거짓말 아니에요? 왜? 여호와 증인이 그런 말 하거든요. 여호와 증인이 이 땅에 왕국이 이루어진다 그래요. 저 세상은 없어요. 이 땅에 왕국이 이루어진다고 하는데 우리 개신교는 뭐냐면은 이루어지긴 이루어진다. 천년 동안만 이 땅에 이루어진다. 이렇게 다 말해요. 그거나죠. 안 이루어지는데 이루어진다고 하면 그 거짓말이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가장 많은 게 장로교인데 그 장로교 그 교리 중에 이 땅에서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고 다 옛날에 믿었어요. 그래서 주님 오시기를 기대하고 막. 그리고 지금 통합적인 뭔지 아세요? 자연을 보호해야 된다. 그래가지고 뭐 자연신앙이 나왔어요. 또 물도 깨끗이 하고 이게 하나님이 나라를 이루는 거래. 이 땅에서 아마 천년왕국이 이루어지니까 아까 과천의 똥물이 생명수 물이 바뀐다는 것처럼 뭐 그렇게 된다는 거 아니에요. 거기나 거기죠. 뭐 50보 100보죠. 그러면서 우리는 뭐 장자교단이다, 우리는 뭐 정통이다 할 수 있어요? 문제가 있지 않습니까? 메논파는 이제 평화주의, 무저항주의입니다. 비폭력주의. 그리고 종교와 국가는 분리되어야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제세파는 급진적 제세파와 평화주의 제세파로 나눌 수 있는데 급진파 제세파는 새로 살렘을 땅에 건설하기 위해 폭력 동원을 인정하고 민스트가 그 대표적 예입니다. 그래서 지금 아니하는 말로 우리 한국에도 지금 목사님이 두 파로 나눕니다. 즉 우리 그 정강훈 목사님 같이 이샤 하는 것은 민초 저쪽이고요. 아 우리는 기도만 해 하고 그런 이제 저기 그 메논파. 여러분 메논파입니까 민초파입니까? 이 다 나오는 거예요. 지금 정치에 어떻게 참여할 거예요? 정강훈 목사님처럼 제가 나갈 거예요? 아니면은 여기 이제 우리 또 앉아서 그냥 기도만 하는 그런 삶을 살 거예요? 그 지난주에 우리 했지 않습니까? 그죠? 네. 자, 이 사람들은 화형을 당하고 종교재판소에서 특히 유아 세례 무효다. 이 천주교를 무너뜨린 거예요. 천주교는 유아 세례가 생명이에요. 반드시 난지 한 달인가 1년인가 반드시 세례를 줘야 돼요. 왜냐하면 원죄가 있기 때문에 빨리 세례를 줘서 죽더라도 천국 가게 하기 위해서는 빨리 세례를 줘야 돼요. 유아 세례를. 근데 그거를 반대하니까 이제 다 처형을 시켜버렸습니다. 네덜란드에서 13,000여 명이 희생되었습니다. 제세례파 때문에. 그래서 도망온 게 미국으로 도망온 거예요. 미국으로 도망가서 지금 펜실베니아주, 인디아나주, 그런데 굉장히 지금 그 아미시들이 많이 지금 살고 있어요. 지금도. 자, 성경을 강조하고 원시 그리스도 상태로 복귀를 강조합니다. 천년왕국의 임박을 믿으며 국가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이거 비슷하면 옛날에 우리 일제시대나 초창기 우리 믿음 좀 뜨거운 사람들은 국가를 사단적으로 보고 천년왕국 임박했다고 믿고 하는 그런 것들이 좀 비슷하죠. 저는 신앙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천년왕국도 똑바로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죽음 후에는 어떻게 되는 거냐 이걸 똑바로 알아야 믿음을 바로 할 수 있지. 안 그러면 또 종말론에 빠지게 됩니다. 개신교에서 볼 때 천주교는 최대 이단입니다. 외경을 포함하여 43권의 성경을 정경으로 받아들이고 또 뭐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졌다 그러잖아요. 교황이 천국 열쇠를 가지고 지 마음대로 봐요. 그리고 천주교는 마리아를 하나님의 어머니 자리에 올려놓고 마리아 모험설, 성모성천설을 주장하면서 신격화하고 있습니다. 빵과 포도주가 사자가 기도할 때 실제로 예수님의 몸과 피가 돼서 이거 먹으면 영생해요.
그러니까 성찬에 참여 못하면 천주교는 지옥입니다. 성찬이 구원의 생명이에요. 도구예요. 이 성찬만 먹으면 아무리 죄를 지어도 구원받아. 예수님의 살과 피를 먹기 때문에 영생이 들어가도 믿는 거예요. 맞아요? 그게? 얼마나 어리석은 종교예요. 그런데 이런 종교를 통합적이나 다른 이게 감리교나 모르죠. 많은 종교가 지금 인정하고 있어요. 천주교도 우리 형제라고. 그러면은 우리는 통합 측에 이게 소속되거나 아니면 다른 데 소속된 분도 계시겠지만 어떻게 볼 거냐고, 통합 측을. 제일 큰 교단이거든요. 우리나라에 합동하고 할 때. 통합을 어떻게 볼 거예요? 영락교회를 어떻게 볼 거예요? 한경계 목사를 어떻게 볼 거예요? 가장 존경하는 어른으로 볼 거예요? 심각하죠. 천주교는 마리아를 내려갑니다. 칠성례, 성경에 없는 것을 지금 하고 있어요. 신부가 고해 성사를 받아줌으로 죄가 사해졌다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 아니겠습니까? 연옥설을 주장합니다. 세례 자체가 죄를 씻는 효력이 있습니다. 천주교는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한 그 고백에 대한 확정으로 세례를 주는데 걔들은 세례 자체가 죄를 씻어버려요. 외경을 인정하고요. 그래서 장로교 통합 쪽에서 2014년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가톨릭은 이단인가 하는 질문에 통합 측은 교리적으로 답한다면 로마 교회에는 이단적 요소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도 개혁자들이 개혁하려고 했던 부패하고 이단적이었던 로마 교회가 현실적으로 남아있기 때문이다. 그러면서 통합 측은 로마 교회가 반사회적이라거나 반윤리적인 이단, 다른 이단 집단과는 같다고 하기에도 무리가 있다. 그러므로 로마 교회, 즉 가톨릭을 우리와 같은 전통을 고수하는 교회로 보아야 하고 받아주어야 한다. 이렇게 결론을 내렸어요. 2014년에. 이런 통합은 우리는 어떻게 봐야 돼요? 아, 잘했습니다. 박수 쳐야 됩니까? 아니면은 뭐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근데 우리도 같이 가요. 신천지는 열심히 반대, 신천지 못 들어오게 하면서 통합 측은 또 손잡고 가요. 근데 왜 어떻게 반대하는 쪽입니까? 찬성하는 쪽입니까? 우리 김숙기 목사님 어떻습니까? 반대하는 쪽입니까? 왜 입을 다물고 계셔요, 그러면? 뭐라도 외쳐야 될 거 아닙니까? 통합청 너 왜 그러냐, 도대체? 정신이 있냐, 없냐? 그 영락교회 앞에 가서 피켓 들고 뭐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너 다 조용해요. 왜? 맞을까봐. 통합청에 또 맞으면 또 이단으로 정지될까봐 덜덜덜 떨고 있어요. 통합 측이 또 이단 정리를 제일 많이 합니다. 무슨 재판국이 만들어서 맨날 뭐 조용히 목사가 이단이, 누가 이단이니, 뭐 맨날 또 두드리려 그러고, 자기도 이단 그 노릇을 하면서, 왜 가톨릭은 왜 이단으로 안 때립니까? 때렸다가 받아야죠, 지금 이제. 돈을 많이 받았나? 미국의 많은 교회들이 천주교를 기독교 한 분파로 봅니다. 그래서 뭐 풀로 같은 데서도 그리스도교를 이게 해요. 기독교란 그래. 그리스도교 해가지고 거기 갔던 목사님, 교수, 한국교회 교수님들이 이 사상 전향이 일어났어요. 옛날에는 가톨릭을 이단으로 봤는데 여기 오면 다 마음이 넓어져. 그래서 그리스도교 해가지고 천주교를 함부로 정죄하지 마. 직접 그렇게 하는 말을 내가 들었어요. 그래서 미국 건너가는 안 좋습니다. 미국 가면은 자유주의 이상하게 물들어가지고 사상이 이상하게 변화됩니다. 그리고 신학자들도 다 이상하게 변화되더라고요. 옛날에 보수적인 분들 있는데 많은 부분이 자유주의로 바뀝니다. 자, 도르트 회의에서의 알미니안, 이 도르트 회의가 굉장히 심각한 문제인데, 이 칼빈주의자였던 알미니우스가 칼빈주의를 이제 반대하고 반대편에 섭니다. 그러니까 이제 대판 싸운 거죠. 국가가 나섰습니다. 이거는 사실 네덜란드 정부가 나선 싸움인데 결국 칼빈주의 5대 교리, 전적 타락, 무조건 선택, 제한적 속죄, 불가항력적 은혜, 성도의 견인, 이것과 알미니우스는 그 다 5가지 다 반대했죠. 그래서 도르트 회의를 소집하고
몇 년, 3년에 걸쳐서 엄청나게 뭐 몇백 번 회의를 거쳤는데 결국은 알미니안주의자들을 이단으로 정죄하고 쫓아버립니다. 그리고 칼빈주의가 득실을 해요. 그래서 칼빈주의 공부를 하려면 저 네덜란드 가서 공부해요. 화란에 가서 공부해야 돼요. 근데 공부하고 오면 이상한 사람들이 다 돼요. 화란에서 공부한 칼빈주의자들. 그러니까 이제 여러모로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알미니안주의는 또 내려가서 웨슬레로 내려가서 감리교를 탄생시키고 성결교, 오순절, 구세군 등의 교파들을 생기게 만듭니다. 그러면 과연 도르트 회의에서 내린 정죄가 성경적 기준이었나? 또 그 거리는 어디 있었느냐? 이제 이런 것들을 한번 의심해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이 도르트 회의에서 결국 싸워서 뭐냐면은, 칼빈주의는 장로교고, 알미니안주의는 감리교로 갔습니다. 근데 지금 현실적으로는 다 한국에, 특히 제가 이제 강화도에 있는데, 강화도는 온통 다 막 감리교예요. 여기 가도 감리교예요. 저기 가도 감리교예요. 다 감리교예요. 막 80%가 90%가 감리교인데, 도르트 회의에 의하면은 감리교는 이단입니다. 이단이 돼야 되죠. 그래서 한때 벌써 제가 고등학교 쯤 그때는 엄청 심했습니다. 알미니안주의들 완전 이거는 사탄이다, 막 자유주의자다, 막 이렇게 했는데 부주식 또 감리교회 잘 하고 있잖아요. 나도 감리교 장로 10년 해보았지만은 예. WCC 아직까지 그 아직 안 나왔잖아요. 예, 했잖아요. 맞아요. 근데 교인들은 몰라 전혀. 예. 교인들이 뭐야 알겠습니다. 목사님도 모르는데. 그래서 감리교와 장로교는 정반대예요. 도무지 물과 기름입니다. 근데 또 목사님들이 참 마음이 넓어서 또 손잡고 뭐 사업은 잘해요 또. 연합회는 잘하고. 근데 물과 기름이고 옛날에는 서로 죽였어요. 이기 때문에. 한국에서 두 교파에 대한 교리적 대결이 굉장히 심했습니다. 장로교 보수주의 학자들은요, 신학자들 감리교를 이단이라 합니다. 총신 교수들이 이단이라 그랬어요. 조용기도 이단이고 다 이단이요. 그래서 우리도 거기 배워가지고 다 이단인 줄 알았어. 우리 교회는 다 이단이야. 하면서 모든 게 다 이단으로 보여. 보면. 침례교는 장로교 칼빈주의 많이 뿌리를 받고요. 또 두 가지로 나는 미국에서는 칼빈주의적 침례교가 있고 알미니안적 침례교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한국에는 칼빈주의에 근거하고 있습니다. 그 사상들은. 지금 와서 두 교파가 서로 양보를 하고 참 마음이 좋아졌어요.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그게 서로가 양보한다고 해서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닌데 마치 겉으로 보기에는 종교가 하나가 되고 교파가 하나가 되고 화해한다. 이런 식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감리교 신학자가 쓴 글을 보니까 뭐라 하냐면은 칼빈주의도 나름대로 의미가 있다. 그들도 인정을 해요. 아니, 어떻게 감리교 신학자가 칼빈주의를 인정합니까? 자기가 맞다면 칼빈주의가 안 맞는데. 근데 지금 다 그래요. 잘 모르니까 그럴 것이다. 칼빈주의도 의미가 있어. 또 칼빈주의는 감리교도 의미가 있어. 이런 식으로 지금 다 가죠. 그렇죠? 맞습니까? 정상 목사님? 문제가 해결된 게 아니에요. 감리교, 장로교가. 엄청난 문제가 있는데 지금 문제 해결 못하니까 덮어버린 거예요. 이걸 해결해서 바른 길, 하나의 진리를 붙잡아야지. 그래서 저는 감리교가 비겁하다고 봐요. 감리교 신학자들이. 잘못된 걸 딱 이야기해가지고, 근데 감리교 신학자들이 왜 장로교, 칼빈교가 잘못된 걸 몰라요. 파악을 못해요. 그러니까 그도 일리가 있다 이렇게 말해버린 거지. 장로교도 감리교를 정확하게 못 봐요. 그러니까 다 틀린 거지. 유니테리안 이거는 이제 예수님 단일성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 그래서 예수님 인정하지 않는 것이고요. 넘어가겠습니다. 이제 책자 참고하시고요. 몰몬교 이거 뭐 지금 한국에 지금 돌고 있습니다. 인천에도 보니까 그 반대를 했는데 결국은 그 템플 하나를 지었습니다. 몰몬교. 금암동에 하나 지었는데 조셉 스미스 주니어에 의해서 창시됐고요. 꿈에 1824년 꿈에 그 몰몬의 아들 모로나이가 나타나가지고 근데 미국에 그죠 예수님이 40일 부활해가지고 40일 있을 동안에 미국에 와서 복음 전파했다 이거죠. 믿으십니까?
예수님이 그때 배 타고 비행기 탔는지 배 탔는지 날아와가지고 미국에다가 복음을 전파하고 갔다. 그 내용입니다. 한국에는 130여 개의 교회가 있고 7만여 명의 신도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성교회는 속하지 마라. 다 썩었다. 그래서 독립되어 나왔고 지금 미국이 유타주로 건너와서 유타주 거의 한 80%가 몰몬 교도들입니다. 우리나라 이 세계 그 메리어트 호텔, 펩시콜라 이런 것들이 다 저 재단입니다. 몰몬 재단. 예. 그들은 성경 외에 몰몬교인데 몰몬교를 성경보다 더 믿습니다. 이 사람들은. 그리고 성부 하나님만 만질 수 있는 인간의 육체처럼 살과 뼈를 지닌 몸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브리검령 그 2대째인가 그 교주는 아담이 실제로는 하나님이었다. 아담이 하나님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아담이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완전 이단이죠? 절대로 몰몬교 하면 안 됩니다. 그는 영어를 가르쳐 준다고 와가지고 서울 접근해서 사람들을 끌고 갑니다. 일부 다처제를 인정합니다. 예수님을 신성을 믿지 않습니다. 예수 믿어서 제사함 받는다는 그 교리를 믿지 않고요. 몰몬교 계명을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예. 여러분 그 유명한 그 미국의 하원 의원 있었죠? 우리 장로, 어떤 장로. 미국에 건너간. 예? 그 열심히 얘가 선거운동 해가지고 신발이 닳도록 선거해가지고 왜 그 미국에 저기 상원 의원. 예, 그래서 그 사람이 간장하러 많이 다녔습니다. 간장하러 많이 다녔고, 이게 뭐 사랑의 교회는 무슨 다 다녔어요. 미국에 많이 다니고. 근데 그 사람이 뭐냐면은 몰몬교도예요. 브리검영이라는 대학이 나왔어요. 그게. 왜냐면 그때 6.25 때 그 군인이 왔는데 그 사람 따라서 양자대 가서 갔거든요. 그래서 브리검영 저기서 나왔고 몰몬교도인데 한국에도 몰몬교 선교사로 나왔던 사람이에요. 근데 어떻게 어느 날 장로가 돼가지고 와가지고는 간청하러 다녔어요. 결국은 그 사람이 몰몬교라는 걸 몰랐죠. 이게 이제 몰몬교고요. 몰몬교가 미국에서 참 엄청나게 큽니다. 여호와 증인 찰스 러셀에 의해서 만들어지고 왕국행한 파수대 이렇게 나가고요. 이사야 43장에 너희는 나의 증인이요. 그러니까 나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나의 증인 되라. 그러니까 여호와 증인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사야 43장에 나옵니다. 전쟁 참여, 병력, 집총 다 거부합니다. 아리우스 아까 영향을 받았다 그랬죠. 예수님은 신이 아니다. 만들어진 피조물이다. 크리스마스 태양 축제이기 때문에 거부해야 된다. 십자가도 걸면 안 된다. 교회에. 성령은 인기체가 아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 땅에 그리스도의 왕국이 건설된다. 그리고 1914년에 세상 종말 예언을 했습니다. 실패했어요. 안 왔어요. 그리고 1925년에 또 종말을 예언을 했고 안 왔어요. 1975년 10월에 종말이 온다고 했는데 또 실패 끝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제발 언제 온다는 시한부 종말론에 빠지면 안 되고 그건 하나님께 맡겨주면 되고 열심히 내 할 일만 하면 되는데 그런데 귀를 기울이면 안 된다 그러죠. 인간은 죽음과 함께 그 영혼이 소멸된다고 믿습니다. 안식교도 그렇게 믿고 있죠. 영혼이 소멸된다고. 피 거부합니다. 왜 피 거부하냐면은 레이기에 피를 먹지 말라 하니까 우리는 절대로 피를 안 받는다. 사도행전에 목매어 죽이니까 피를 멀리하라. 이것 때문에 그들은 어떤 여자가 미국에 보니까 죽어가는데 수혈을 안 받아서 죽었어요. 결국은 몰몬교도죠. 우리나라에는 양지훈 씨라든가 박원숙 씨인가요? 그런 사람이라는 그 사람이 여호와 증인입니다. 침례를 하고요. 정치 참여 금지합니다. 왜냐하면 모든 정부는 사탄 아래이기 때문에 국가는 사탄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정치 참여를 하지 않습니다. 안식교입니다. 전 세계 2천만 명의 신도가 있습니다. 재림교, 안식일 교회, 재림교회로 불리는데 제임스 화이트, 앨런 화이트 등에 의해서
창립이 되었습니다. 이 사람은 역시 재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재림 때문에 이단이 엄청 생겨났습니다. 재림 1844년에 재림한다고 했는데 안 되니까 그래서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교로 이름을 만듭니다. 그리고 전천연설을 믿습니다. 이 땅에 천년왕국이 건설된다. 건설 안 되겠죠. 구약의 안식일을 그대로 지키고요. 채식주의를 강조하고 구약의 문자적으로 그 구약 율법을 지켰는데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음식법 같은 거. 옛날에 이상구 박사가 그 안식일 교인입니다. 그래서 뭐 계란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우유 먹으면 안 된다 그러고 그랬죠. 삼육식품, 삼육의료원, 요양병원 이런 게 있고요. 또 삼육대학교 엄청 많습니다 이게 또. 그 미국 남침례회라든가 연합감리교회, 미국 복음주의 루터교회, 미국 연합장로교회 PCUSA, 그 아펜젤러가 언더우드가 파송된 PCUSA 이런 데서는 안식교를 정통교류로 봅니다. 이단으로 안 봅니다. 우리 한국에도 통합측은 이단으로 묶었다가 풀었어요. 지금은 묶었습니까? 풀었을 거예요, 통합측. 합동측 어떻습니까? 예? 안식교를 이단으로 보는 교파가 있고 풍교파가 있어요. 한국 안에서도. 같은 장로교 안에서도. 푸는 게 좋을까요? 안 푸는 게 좋을까요? 지옥이 없다고 봐요, 그 사람들은. 그럼 영혼이 죽으면 다 소멸되고, 지옥 갈 영혼은 소멸되고, 천국 갈 영혼만 살아남는다. 이렇게 말해요. 분명히 문제죠. 그건 잘못된 교리죠. 지옥이 없다 하는 것은 심각한 이단이죠. 근데 이제 비슷하니까 안식일 교회를 이단으로 안 봅니다. 많은 목사님들이. 자신이 성리로 한 안상홍 이단이 안식일 교회에서 나왔고요. 폐지된 구약의 율법 의식법을 그대로 지킵니다. 주일을 지키면 짐승기표 666을 받는다고 합니다. 주일을 지키는 것이 주일이 짐승기표 받는 날이에요. 이단이 이단 아니에요. 그런데 통합청이 이단이 아니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주일 지키면 천국 못 간대요. 우리는 주일 지켜야 간다고 하는데. 그리고 안식일 안 지키면 구원 없고 지옥의 부재를 가르치고 영혼 수면설을 주장합니다. 그 다음에 보통 이단 정죄를 어떻게 합니까? 첫째, 성경을 판단 기준으로 삼습니다. 둘째, 고대 에큐메니칼 공의회라고 그 공의회가 이제 이단 정죄의 하나의 기준이었는데 325년 삼일체 교리를 기준으로 삼습니다. 자, 삼일체 부인하면 다 이단이야 라고 기준 하나 세워놨어요. 맞습니까? 삼일체 부인하면 다 이단이야. 모든 교회의 헌법 앞에 보면은 우리는 삼일체 하나님을 믿는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삼일체 안 믿으면 다 이단이야. 저 판단이 어떻게 맞는 것 같습니까? 예. 근데 많은 교회가 다 지금 저 기준을 하나 세워놨어요. 삼일체 부인하면 다 이단이다. 둘째, 콘스탄티노플 공의회. 여기는 성령론입니다. 이 성령론, 여기서 나오는 성령론에 어긋나면 다 이단으로 삼습니다. 칼케톤 회의에서는 기독론, 즉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의 결합, 그 문제 가지고 했는데 그것도 예수님을 그렇게 안 보면 다 뭐 단성론, 양성론 이렇게 나는데 거기에서도 이단으로 삼습니다. 에베소 공회에서는 구원론을 기준으로 삼습니다. 구원론. 이 구원론이 다 달라요. 목사님마다 다르고 교회마다 다르고 교파마다 다르고 신학교마다 다르고 다 달라요. 그런데 그 구원론에서 틀리면 다 이단이야. 어떤 교파에서는 오직 믿음이야. 믿음에 다른 말 하면 다 이단이야. 하고 무슨 그게 말이 되냐. 우리 인간의 행위는 어떻게 됐고 그 행위를 이야기하면은 이단이라고 그러고 어떤 데서는 또 이쪽 개혁주의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그렇게 이제 막 중구난방입니다. 또 성경 정경론, 성경 66권 외에 다른 걸 인정하면은 다 이단이야.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쓰는 성경 66권 이 외에 다른 거를 더하면은 다 이단이지. 딱 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나가는 거죠. 종교개혁을 통해서 생겨난 교리 있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 장로교회는 칼빈주의 5대 교회에 어긋나면 다 이단이에요. 칼빈주의에 어긋나면 다 이단이야. 성경보다 칼빈주의가 더 우선이니까. 각 교파마다 자신의 교리를 이단 정죄의 기준으로 삼습니다. 감리교회는 감리교회의 기준이 있어요.
성결교는 성결교의 기준이 있을 것이고 다 자기 기준인데 자기 기준의 교리에 어긋나면 다 이단인 거죠. 또 종말론에 대해서 다양한 이단이 생성됩니다. 예수님이 온다고 하면 이단입니까? 이단 아닙니까? 한 달 뒤에 옵니다. 한 달 뒤에 예수님. 이단입니까? 이단 아닙니까? 아, 근데 조영희 목사도 그랬어요. 나팔절인가 뭐 그때 온다 그랬고요. 또 뭐 지금 열발가락 시대가 그래가지고 이유가 다 이루어지면은 이제 조말 온다 다 했어요. 목사님들 안 했습니까? 다 했지. 그때 설교를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곧 온다고, 곧 온다고. 그래도 저도 고3 때 우리 목사님이 종말론 해가지고 곧 온다 그래가 공부도 안 하고 그냥 기도 막 하고. 공부가 중요합니까? 지금 예수님 오시는데? 뭐, 7년 한란 오기 전에 나는 간다. 맨날 그 눈을 박수 치면서 부르니까 7년 한란 오기 전에, 7년 한란 언제 오지? 오기 전에 나는 가야 돼. 빨리 가야 돼. 고3 때 그랬습니다. 예. 근데 지금까지 안 왔어요. 이게 아직 좀 더 있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재림론 때문에 완전 다 이단되는 거예요. 뭐, 다미성교회 누굽니까? 이장님. 그 목사도 그 현대인의 성경을 번역한 아주 똑똑한 분이에요. 현대인의 성경을 번역했단 말이죠. 너무 성경을 많이 파다 보니까 이상적으로 흘러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바로 하는 것도 더 중요해요. 그러니까 여기 오면서 오늘 이단에 대해서 여러분들 스스로가 빨리 그 틀을 세워야 돼요. 기준을 빨리빨리 만들어야 돼요. 제가 만들어 드리는 게 아니고요. 저는 소개만 해드리고 만드는 것은 우리 각자가 내 나름대로 하나의 그 틀을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아, 저게 이단이구나. 이렇게 해서는 안 되겠구나. 이게 빨리빨리 만들어져야 됩니다. 종말론 조심해야 돼요. 자칭 한국에서 자기가 예수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재림 예수. 통일교회 누굽니까? 또 이게 JMS, 정명석, 하나님교회 안성호. 그 부인은 하나님의 뭐라 그럽니까? 장길자는 하나님의 어머니예요? 어머니 하나님이에요? 아버지 하나님도 있고 어머님 하나님도 있다. 그 다음에 한농복구의 이강규. 여기 유명한 사람 있죠, 여기. 무료 성경 신학을 해가지고. 신천지 교회 이만희. 이분도 자기가 성령이라 그러고요. 세빛등대 중앙교회 김풍일. 또 새마을전도회 구인회, 전도관의 박태성, 영생교회 조희성, 뭐 이런 사람들이 다 자칭 이제 예수로 합니다. 김성도라는 여자가 있는데 이 여자는 메시아예요. 잘 봐두세요. 한국에 온 메시아예요. 아주 이분의 영향을 받아서 박태선이도 나오고 문선명이 나오고 다 나왔어요. 야, 훌륭한 분이에요. 1919년 독립만세운동이 펼쳐질 때 나라의 독립을 위해 기도하는 하늘의 계시를 받습니다. 열심히 기도하니까 1922년에 입신을 합니다. 자기 집이 부자였기 때문에 300석 부자였다 그래요. 그러니까 막 많은 사람들이 그냥 와서 먹고 자고 또 병자들 오면은 막 이렇게 해서 기도해서 고쳐주고 막 그랬답니다. 그러다가 1924년 입신하는데 천군천사를 만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나타나서 하는 말이 제 뿌리가 음란이다 하는 말을 들었고 세상 사람의 불신 때문에 예수가 죽었으니 교회당에서 십자가를 떼라 이런 계시를 받는답니다. 그러니까 귀신이 나타나서 직접 저런 계시를 줘요. 모하메드가 괜히 모하메드가 아닙니다. 그가 가브리엘이라는 천사가 나타나서 쫙 다 가르쳐줘요. 그 가브리엘이 누구겠습니까? 사탄이죠. 그러니까 코란을 만드는 거예요. 지 머리로 어떻게 만들겠습니까? 다 주니까 만드는 건데 이 여자도 자기 머리로 나온 게 아니고 계시를 받은 거예요. 근데 사탄이 계십니다. 그리고 4월 두 번째 예수님이 나타나서 재림하실 주님은 육신을 쓴 인간으로, 여기 중요합니다. 어디예요? 한반도에 온다 이렇게 말합니다. 한반도에 온다 하니까 박태선이도 무슨이도 내가 한반도 한국 사람이니까 다 자기가 한국 사람이니까 메시아라는 거예요. 일본에 한 사람 유학이 왔어요. 대학교 때 막 한국 사람 비슷하게 생긴 물어보니까 일본 사람이래. 왜 왔냐니까 자기가 문선명이 통일교 때문에 아버지 조국에 왔다는 거지. 그러니까 한국 땅. 문선명이 조국에 오는 게 꿈이랍니다. 그래서 유학을 왔더라고요. 그러니까 한반도가 중요하구나. 여러분 한반도에 태어난 걸
희망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한반도에 메시아가 온답니다. 그리고 이제 입신해서 때가 급하니 속히 세상에 널리 알리라. 계시를 받고 담임 목사한테 했다니까 목사가 이 사탄이 이 역사다 하고 막 하니까 결국은 1925년에 출교를 당합니다. 그리고 그 딸도 1931년에 새 주임이 나타났으니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새 주임도 자기 엄마예요. 김성도 그 여자. 그래서 자기 남편도 죽을 때 네 어머니가 주님이다 하고 이렇게 죽었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성주교라는 교가 이제 하나 만들어지는데 이때 뭐 이런 거 1933년에 세주파가 한준명, 백남주, 이용도의 예수교회에 합류하게 됩니다. 그래서 죄의 뿌리는 선악과라는 를 따먹는 것에서 나온 게 아니라 남녀 관계에서 이 죄의 뿌리가 시작됐다. 즉 음란이 타락의 동기였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오신 것은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오신 게 아니라 돌아가지 않고 뜻을 이루기 위해서 오셨는데 실패했다는 거죠. 죽어서니까. 그리고 재림 주님은 구름을 타고 오는 건 아니라 여인의 몸을 통해서 오신다. 재림 주님은 한국으로 오시며 만인이 한국을 신앙의 종족으로 알고 찾아오게 된다. 이런 계시를 주는 거죠. 그리고 일본으로부터 한국이 해방될 것이라는 계시도 받고 재림 주님은 한국으로 오실 것을 했고 한국인이다. 재림에서는 한국인이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실과는 과일이 아니고 타락은 사랑의 행위, 즉 잘못된 사랑으로 나타났다. 남자와 여자는 결혼하지 않아야 된다. 왜냐하면 그런 결혼은 참된 결혼이 아니라 거짓 결혼이기 때문이다. 그녀는 이미 결혼한 부부에게는 성생활을 하지 말라고 가르칩니다. 주님은 새로운 혈통을 세우려고 오시는데 그렇기 때문에 재림 주님을 영접하는 모든 사람은 마음과 몸은 정결해야 한다. 그러므로 남편과 아내 사이에 성생활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김수도 여인의 가르침은 이런 여인에게 영향을 주는 이단들에게 영향을 주는데 정덕은, 김백문, 이스라엘 수도원이죠. 기독교의 근본 원리, 통일교의 원리 해설, 피가름 이런 거 있죠. 통일교. 이런 거 다 이 여자가 계시를 받아서 이런 데 영향을 준 거야. 이만희의 신탄 여기에도 다 이 여인의 계시가 묻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이단의 계보인데 김성도 이 여자가 세주파를 만들어서 백남조에게 영향을 미치고 김백문에게 영향을 미쳐서 김백문이 문선명에게 영향을 미쳐서 정명석이 나오고 이게 쭉 나옵니다. 그리고 또 김백문이 박태선에게 영향을 미쳐서 조희성 영생교가 나오고 이렇게 쭉 나오고요. 이용도라는 신비주의가 이제 결국은 한국주, 정덕은 쭉쭉 내려가서 유재열, 장박성전, 그리고 구인회, 김풍일, 이만희, 신천지까지 내려옵니다. 여기 이단의 계도입니다. 요 그림을 보면 좀 이해가 쉬울 겁니다. 이렇게 쭉 나가죠. 문서명, 파태선, 그러니까 다 같은 파예요. 그 김백문 쭉쭉 나오고, 피가름, 이거 다 나오죠. 신천지 여기 나오고, 김풍일, 구인회, 다 나옵니다. 박태선은 이제 이거 골치 아픈 사람이죠. 이 사람 장로로서 은사 많이 받고 처음에는 잘 하다가 결국 나중에는 이 가다 보면은 십자가가 아니고 비둘기 형상의 그 교회를 보면 이 다 천부교입니다. 천부교. 한국 땅에 온다 그랬잖아요. 메시아가. 그 자기가 한국 사람이니까 자기가 메시아라는 거죠. 그리고 경주 토암산에 그 임야에서 시신 1049가 발견된 적이 있습니다. 천부교의 신도들이 다 죽은 거죠. 그것도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습니다. 교세는 200만까지 커졌습니다. 우리 한국에서. 소변에서 피가 나갔기 때문에 피가름 체험이라 해가지고 뭐 피가름 그게 나왔고요. 칼빈은 지옥 제일 아래목에 갇혀 있다고 주장하고 자기가 교주라고 나옵니다. 동방의 의인이다. 예수는 99% 죄덩어리다. 신약 성경 98%는 거짓말이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면서 이제 자기가 최고인데 자기 나이가 5798세라 그러고 나중에는 1조 5천여 세라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이 박태선의 시체는 아직도 저기 어디예요, 저기? 금곡입니까? 건너가는 데 어디죠? 남양주로 건너가는 데가? 덕소. 덕소에 교회가 있고요. 덕소 안에 그 시체가 방부 처리가 돼가지고 아직도 그대로 있습니다. 1년에 한 12억 정도 드는데 그걸 그대로 유지를 하고 있어요. 왜냐면 그 죽으면 안 되니까. 이 땅이 지상 천국이 이루어져야 되니까.
이 구원파, 군신찬, 대구 칠성교회 출신인데 네덜란드 선교사 길기수의 영향을 받아서 죄사함을 깨닫게 됩니다. 유병언이는 사이입니다. 예? 군신찬의 사이가 유병언이에요. 이거는 디교육 선교사의 영향을 받아 죄사함의 비밀을 깨닫는데 대구에서 교회를 시작합니다. 결국은 뭐 극동방송에서 방송을 하다가 잘리고 결국은 다 나가서 이제 결국은 했는데 나중에는 군신찬 잘못됐다. 기독교 복음 침례를 만들고 나가게 되고요. 유병은 사업 많이 하죠. 그리고 이요한이라고 이 사람도 유병에서 가려져 나가고 박옥수가 또 제3 건남의 비밀을 가지고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유병헌은 사모 트레이닝, 세모, 세모와 컬렌, 세모 관광. 이 세모 관광이 뭐죠? 이번에 세월호의 장본입니다. 저 사람이 결국은 나라를 이제 완전히 뒤집어 놓았죠. 그래서 구원파는 세 파로 나뉩니다. 여기 보면은 유병헌파, 이요한파, 박옥수파. 박옥수파가 엄청 커졌더라고요, 보니까. 5대양 사건 아시잖아요? 세월호 사건. 그리고 이 사람들은 몇 날 몇 시에 구원받는 날짜 증거가 있어야 됩니다. 당신 언제 구원받았습니까? 그러니까 2020년 3월 5일 몇 시에 받았습니다. 이렇게 말을 할 수 있어야 그게 된다는 거죠. 그게 구원파입니다. 그 한 번 구원받으면 더 이상 회개할 필요가 없다. 날마다 회개하면 안 된다. 그리고 반복적 회개를 하면 안 된다. 반복적 회개를 해야죠. 그래야 다시 죄를 안 짓죠.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렇게 죄를 지어도 같이 그걸 받을 필요가 없다. 따라서 죄를 지어도 징계가 따라오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성화를 가르치지 않고 성화는 구원과 전혀 관계없다. 이렇게 가르칩니다. 자, 이런 구원파 교리가 많은 부분요. 장로교에서는 우리는 구원파 아니야. 달라라고 하지만 근본적으로 다르면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라는 측면에서는 크게 다를 바가 없어요. 이 심각한 문제죠. 그럼 장로교에서 구원파는 이단이라고 하면서 왜 자기들은 안 돌아봅니까?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이게 이제 문제가 있죠. 자, 문선명의 통일교. 뭐 잘합니다. 예. 그래서 이 피가름 이거 있고 이만희 신천지 이거 문제입니다. 한번 모일 때 지난번에 인천에서 모일 때 10만 명이 모였고 또 이번에 대구인가 어디에 모여서 10만 명이 모여서 잔치를 합니다. 엄청난 세력이죠. 거기에 뭐 각종 저 나라 국무총리, 우리나라의 무슨 시장 다 인사 한 말 나눕니다. 이거 화상으로. 돈 주니까 다 합니다. 우리나라 정치인들 돈 안 받는 사람 있겠어요? 뭐 저기 유럽 동남아의 수상들 다 돈 주고 할 정도로 이제 하고 있죠. 신천지 장막성전. 이만희를 요한계시록의 모든 사건이 이루어진 것을 보고들은 보혜사 성령이며 약속된 목자라고 믿습니다. 그리고 육체의 영생을 믿고 육체의 영생을 믿는데 신천지의 이만희는 지금 벌벌 떨고 있다던데요. 아파서 죽을까 봐. 영생하면서 영생한다는데 왜 그럴까? 자, 이단으로 의심받는 교회들이 이재록 목사의 만민교회. 이 사람은 지금 감옥 가 있습니다. 신로암 등대교회 김풍일, 또 다른 보혜사. 그리고 왕권 선교교회 심재용. 이사야에 나오는 동방을 한국어로 해석합니다. 이사야의 동방이 한국이래요. 이초성 목사, 베라 김기동 목사, 뭐 이런 것들. 근데 김기동 목사한테 안 배운 사람 있습니까? 우리나라 나고 기는 목사들 중에 저기 뭐 장경동 목사 이런 사람 다 나경민 목사 뭐 유명한 목사는 다 김기동 목사한테 배웠단 말이죠. 근데 지금 어떻게 됐어요? 변성호 목사 이런 사람 뭐 전쟁 언제 난다 이렇게 예언하는데 이 사람도 지금 요즘 TV에 나와서 열심히 하고 있더라고. 이단으로 이제 또 정지하기도 하고. 할렐루야 김기아 목사는 어때요? 예? 조용히 해주세요. 예. 유재열 목사 아까 그 과천에 장막성전 빈야도 운동 신사도 운동은 어떻습니까?
빈야도 한참 1980년, 90년대에 한참 유행했는데 막 팍팍 넘어지고 그걸 수입한 사람이 누구냐? 온누리교회예요. 온누리교회가 온갖 세상에 뭐 있는 건 다 받아들여 수입하는 1호죠. 다 전국에 퍼뜨리는 거예요. 그러면은 과연 그 온누리교회 누구예요? 그 하 목사님? 하영규 목사님? 그분은 도대체 어떻게 될 것인가? 난 걱정돼요. 그분도. 돌아가셨잖아요. 아니 그러니까 그 저기 과연 천국을 가셨는가 걱정이 된다고. 온갖 이단은 다 퍼뜨렸으니까. 신사도 운동 같은 것도 퍼뜨렸고. 그 인터코업의 최박을 목사도 뭐 합동측이 논의 끝에 했는데 내가 오늘 밥을 대접했는데 이분을 대접했더라고. 내가 짜장 먹고 있는데 보니까 이분이 그분이었더라고요. 보니까. 근데 이분이 이단 안 같은데 합동식에서 이단으로 교류를 금지해버렸어요. 왜냐면은 그 사람이 이제 이스라엘을 땅 밟게 한 건가? 뭐 이스라엘 통해서 내려온다. 세대주의 종말론인가? 거기에 심취해서 이제 그쪽으로 했는데 합동식에서는 안 된다. 이게 일체의 교류를 단절하고 산하지교회와 성도들에게 이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이렇게 또 했단 말이죠. 그럼 이거를 하는 또 합동측은 또 뭐고? 공룡목의 밝은 빛 종말론, 뭐 관상기도. 관상기도는 누군지 아시죠? 우리나라에 했던 저기 침례교회 제일 유명한 사람 누굽니까? 예? 이동원 목사가 지금 하고 있어요. 관상기도. 이동원 목사님은 예수님이 성생하라고 생각하고 십자가에 죽었는데요. 그거 했다가 저거 폐지시켰죠. 아까 근데 사과도 없었는데요. 예. 아까 저기 예수님이 또 이단들 있었잖아요. 초대교회에. 성생활 통해서 예수님이 나왔고 예수님도 결혼했다. 뭐 이런 식으로 이단들이 많아요. 외경도 그렇고. 외경에 있어요. 외경에. 외경에 예수님이 그렇게 기록된 데도 있어요. 김성수의 선문학교회. 이 사람은 자살해 죽었어요. 또 김성수 목사는. 합신해서 이단 규정했고요. 덕정사랑교회 김양호 목사는 합신해서 이단 규정을 내렸어요. 예. 청국지옥 입신 마한 본 거. 김용도 인천의 주님의 교회. 이 사람도 합신해서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이 사람도 맨날 청국지옥 본다 만다 그러고 뭐 그랬죠. 지금 이제 얘기 나면 안 되고 hun일을 웬만하면 하지 않아야 된대요. 그래요? 종말하기 때문에. 김장한 목사가. 그러니까 이단의 특징이 그거잖아요. 종말이 왔으니까 금욕주의를 해야 되고 곧 오니까 결혼도 해서는 안 되고 그런 거죠. 근데 그게 바울 때도 그래 있었단 말이야. 바울도 곧 오니까 결혼하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다 팔아가지고 또 다 갖다 바치고. 그게 사도행전에 나온단 말이죠. 근데 안 왔잖아요. 그때 온다고 했는데 안 왔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있다 이게. 종말론을 그렇게 해석하면 안 돼요. 예수님은 이미 이 오순절 성령이 임할 때에 예수님이 영으로 성령으로 오셨다고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고 성령만 보냈어요? 그분이 그분 아닌가요? 내가 곧 온다 그랬는데. 내가 곧 오리라. 그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하고는 곧 온다고 했고 또 나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러면 아직도 2000년 동안 안 오면 예수님은 거짓말로 남아있는 거죠. 그러니까 재림론을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종말론. 또 뭐 몇 날 며칠 온다. 다니엘서 2300주야를 연구하고 이게 계시록 뭐 첫째인 둘째인 지금 몇째인이에요 지금. 서산화 목사 같은 사람은 지금 7째인인가 뭐 뗄 때가 됐대요 지금. 6째인인가 7째인인가. 이런 거로 다 미혹돼 가지고 그런 우리는 그런 지금 한국교회는 이단 아닌가요 그럼? 진리가 없어요 진리가. 뭘 모르고 그냥 벙벙벙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 신천지 걱정하고 있고 무슨 명이 어쩌고 저쩌고 그러고. 자, 예. 요거는 지난번에 했던 거요. 좀 넘어가겠습니다. 김용희 이 사람도 선교사인데 합신과 합동에서 참여 금지를 했고 용무산의 나온봉 목사 통화 고신에서 이단을 교육했습니다. 우리 나온봉 목사님은 이단입니까?
그런 말이 있었죠. 우리 목사님은 남원 목사님이 제일 학생 회장도 했잖아요. 우리도 갔어요. 남원 저기 김천에 용모산 기도원에 기도하러 다 갔었죠. 기도에 엄청 불이 났죠, 그죠? 역사에 나고. 그런데 또 그분은 희한한 말을 했어요. 뭐 부처도 소크라테스도 선지자다 그러고 말이지. 이방 선지자. 이방 선지자. 네. 이방 선지자죠. 그 말을 잘 알아들어야 돼. 그러니까 이방 선지자입니까? 아주 뭐 이방 선지자로 보는 거 아니 일반적으로 볼 때 불교나 이런 사람들도 그러니까 그거는 나온목 목사가 본 거지. 우리는 그렇게 안 보거든. 그렇게 보는 근데 그분이 이상한 말을 많이 했어요. 성경에도 없는 이상한 말을 많이 했어요. 너무 잘 나가서 그랬는지 나중에는 희한한 말을 해버렸어요. 받았다고. 근데 지금은 그 기도원이 이 감리교에 헌신해서 감리교가 이제 관리하는 거더라고요. 네. 뜨레스티아스 합동통합 이거 어미 경계하고 참석 금지하고 있다. 뜨레스티아스 3일 동안 산에 올라가서 막 하는 거 있죠. 부산 제일교회 박무수모사 뭐 이것도 사이비에 규정하고 박윤식에 대해서 통합과 합동은 이단으로 규정했고 또 풀었어요. 또 얼마 전에 풀었나 뭐 해가지고 뭐 또 그 하고 스웨덴 보리 고신 합동 이단으로 규정합니다. 이 사람도 천국 많이 봤다 그래요. 천국 많이 보고 천국에서 결혼한다고 한 사람이에요. 피터 왕안의 신사동 운동 참여 금지, 신옥주 목사 인데서 이단으로 규정, 지방교회 위트니스리 고신 통합이 이단으로 규정하고 레마 선교회자 이명범에 대해서 불건전한 단체로 고신이 규정을 했는데 말씀 보존학회 이송호에 대해서 합동은 이단으로 통합은 반기독교적 주장이라고 규정합니다. 이단이 되려면 교주가 있어야 되고 또 교주 자신이 하나님 메시아라 그래야 되고 성경에 자신만들의 정경이 있어야 되고 또 이단은 예수 그리스도가 육체로 올 것을 부정하고 이단들은 예수 그리스도가 신이 아니라 인간일 뿐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또 이단들은 한 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두 분, 세 분 하나님을 믿기도 합니다. 우리는 몇 분 하나님을 믿습니까? 한 분 하나님 믿어요? 아버지 하나님 믿어요? 아들 하나님 믿어요? 성령 하나님 믿어요? 예? 아버지 하나님 믿어야지. 제일 힘이 있잖아요. 아들 하나님은 좀 약하잖아. 셋이 합치면 힘도 있잖아. 셋이 합하면 더 힘들어요? 힘 나요? 근데 그 이단 교주들이 말이에요. 예. 그 연구하셨나 모르겠는데 다 정규신학교를 나왔습니까? 예. 정규신학교요? 안 나왔죠. 우리나라의 경우에는 저기 무서명이나 이런 사람들이 정규신학교 나온 게 아니라 저쪽 그 이스라엘 수도원 있잖아요. 아까 그런 데다가 이제 피가람 이런 거 비오는 거죠. 그 여자, 김국주란 여자가 이제 타락이 선악과 따먹은 게 아니고 사단과 성관계를 해가지고 그래서 타락했다는 거지. 그러니까 선거로 회복돼야 된다. 그래서 무슨 명의가 피가람을 해야 된다 해서 성관계를 통해 가지고 구원을 이루어야 된다. 자기가 그래서 메시아인데 성관계 나하고 다 해야 돼. 그래가지고 뭐 10만상, 뭐 3만상 이렇게 합동기록시키고 까만 사람하고 흰 사람하고 막 섞어서 막 하잖아요. 정해줘 이렇게 교회에서. 그건 뭐냐면은 구원을 위해서는 이 사람하고 결혼해야 돼. 피가름 해야 돼. 이제 그런 건데 그 다 그쪽에서 나온 거예요. 이스라엘 수도원이나 그 김국주 그쪽 올라가면은 그들 다 한 통속이 되지. 그러고 이제 박태선이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단들의 특징은 다 음란한 거예요. 성을 통해서 구원을 이룬다. 이런 이상한 교리를 만들어버린 거죠. 성령을 이단으로, 이단은 성령을 하나님이 아닌 어떤 힘이나 영향으로 봅니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하나님, 그리스도의 영이잖아요. 이단은 예수의 다른 구원의 길이 있다고 합니다. 이단은 가정을 파괴하고 또 나와서 집단 생활을 하게 하고요. 거룩함을 버리고 음란으로 가게 하고 또 교주들이 하나같이 여자관계가 복잡합니다. 이단은 기성교회와 교단을 부정하고 사탄이나 사이비 집단으로 몰고 갑니다. 성경을 부정하고 자기들의 교리, 성경만을 진리라고 말합니다. 예를 들어서 킹 제임스 파는 어때요? 킹 제임스. 아까 이송호도 있고요. 우리나라에 몇 파가 있어요. 킹 제임스. 사랑제일교회 정동수 목사도 있고. 이 사람들은 뭐냐면은 기성교회 우리 성경은 사단이 썼다 이렇게 말해요. 킹 제임스만이 성경이 보존되어 있고 나머지 우리가 쓰는 성경은 사단이 썼다 그래요. 그렇게 지식인이 그렇게. 네. 그리고 저들은 이중 창조설을 믿습니다. 즉 아담 이전에 세상이 있었다는 거죠.
아담 이전에 세상이 있었다는 거예요. 아까 김풍일 그분도 그렇게 말해요. 아담 이전에 세상이 있었다. 그렇게 믿어요. 그들을 봤을 때는 우리는 이단이요. 우리 개신교는. 이단은 시한부 종말이나 극단적 종말론으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리고 지상의 천국이 이루어진다. 우리 지상의 천국 안 이루어집니다. 장로교는 이루어진다고 했어요. 우리 차은배 목사님부터 해서 그런 분들, 하나님에서 배운 분들 다 전전설을 믿었어요. 교리화 시켰어요. 교리화. 교리 집에 나와요. 지금도 그러고 있잖아요. 지금도. 킹제임스 성경 믿는 교회는요. 베리칩도 믿습니다. 그렇죠. 백신 지금 안 맞아요. 베리칩 믿는 것도 이것도 잘못된 거고, 백신 안 맞는 거는 괜찮은데 백신이 짐승의 표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에요. 잘못된 거예요. 백신이 666 그리고 어떤 짐승의 표는 이미 다 찍혀져 왔고 지금도 찍히고 있고 사탄을 믿으면 다 찍히는 건데 그걸 어떤 물질로 해석하는 것도 다 잘못된 거예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의 옛날에 50% 정도가 베리칩을 믿었단 말이죠. 그럼 다 잘못된 거지. 그럼 문제는 앞으로 또 나오면 또 다른 걸 믿을 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이거는 사탄의 종이지 이거 하나님 종이 아니에요. 머리가. 하나 두 개 잘못된 게 아니에요. 하나 두 개가. 다 잘못됐어요. 다. 근본적으로 이게 개혁을 하지 않으면 안 돼요. 짐승의 표가 계시록 때부터 안 찍혔어요? 계시록 설 때부터 찍혔을 거 아니에요? 네. 사탄의 표니까. 그런데 왜 지금 와서 안 찍히고 있다가 지금 와서 찍고 있어요? 그리고 666 끝났어요, 지금. 베리칩 열심히 하다가 지금 베리칩 안 나오니까 아닌가 봐. 그게 아닌가 봐. 백신 나왔다, 백신. 이 백신으로 통해서 가는데 이런 세상에 상상에 이렇게 무식한 목사님들 어디 계세요, 세상에. 근데 목사님 저기 예. 미국은 어디래요? 미국은 미국에서 나와요, 그게. 그런 이론들이. 아니 저 이단들이 미국 쪽 우리 한국보다 많습니까? 예? 미국에 이렇게 이단들이 많아요. 미국에도 이단들이 많은데 그렇게 집단화되진 않아요. 한국 목사들이 그래요. 미국도. 근데 그 이론들이 미국 그 목사님들이 많이 만든 걸 우리가 따와서 발전시키기도 있어요. 베리칩 같은 거 이런 거는. 근데 이때 이단들이 보면은 대개 교주들이 뭐 영적인 해석을 한다. 예. 성경을 요상하게 해석해가지고 예. 그런 사람들이 그러니까 제가 아까 그저 정부신학을 못 나왔다는 예. 나오지 못하자니 그 일을 하는 거거든요. 근데요, 정규 신앙을 나오면 뭐 할 겁니까? 전천선을 가리키고, 지금 우리가 믿는 게 천국 가는 길이 열리나 이거죠. 정규 신앙 공부한들. 칼빈주의를 공부했다 칩시다. 한 사람은 저 감리교회에서 협석신학교에 가서 감리교회 신학에서 공부를 했다 칩시다. 달라. 완전히 달라, 길이. 길이 다른데, 한쪽은 이단이요. 제가 볼 때는 두 쪽 다 잘못됐지만, 한쪽은 분명히 잘못됐어요. 반드시 잘못해야 돼. 그런데 어떻게 공존할 수 있어요? 잘못된 거지. 정규신학 간다고 해결되는 게 아니에요. 너희 스승은 보혜사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그랬어요. 내가 보혜사 성령을 보낼 텐데 그 보혜사 성령의 음성을 들어라. 그에게 배워라 그랬지. 어떻게 신학교 만들어서 배우라 그랬습니까? 신학교는 인간이 만든 거 아니에요. 맞아요. 근데 조용기 목사님도 정말 날짜까지 얘기하고 불교에도 구원이 있다고 그러고 그런 것들이 이제 심각한 문제죠. 교회가 크니까 이단 정제도 안 맞나 봐요. 아유, 다 그렇고 그렇게 가는 거죠, 뭐. 응? 그렇게 가는 거예요. 응. 자, 환상이나 꿈, 초능력, 은사, 병고침, 예언 같은 것들이 많이 일어나서 사람을 미혹합니다. 그 이단들도 역사가 일어나요. 병고침도 일어나고 막 이렇게 예언도 일어나고 환상도 보고 안 보이는 게 아니에요. 진짜 봐요. 보는데 사단이 주는 거예요. 꿈도 꾸고. 한국 전쟁이 일어나도 얼마나 그랬습니까? 한국 전쟁이 일어난 걸 막 보여줬어요. 보여줬는데 안 일어났어요. 그때 뭐 홍예선이니 누구니 뭐 이런 사람들 다 일어난다고 했어요. 환상도 보여주고 음성으로도 몇 날 몇 시에 일어난다 그래가지고 그때 교회가 두 교회가요. 옛날에 그 피리수심인지 그것이 알고 싶다는지 나왔는데 보따리 사서 갔어요. 저기 그 저쪽 한국 가고 가가지고 난가고 지금은 또 뭐 저기 신옥준지 그 사람들은 저 피지인가에 가고 또 어떤 팀은 또 저 남아메리칸가 어디 갔다 그래요. 남아공 하여튼 이게 보여요, 보여.
들리고 그러니까 믿지. 그냥 괜히 믿는 건 아니에요. 그냥 허술하게 뭐 허술한 사람이 야 지금 종말이 와 준비해 안 믿어요. 딱딱딱 사탄이 다 증거를 가지고 들어가지. 그러니까 거기 한번 빠지면 못 빠져나오죠. 그걸 믿어버리면. 홍유선이 그 여자는 지금 몇 년도에 2000몇 년도인가 90년도 2014년? 전쟁 한국전쟁 난다고 얼마나 떠들었어요 그때. 지금 안 났어요. 그리고 또 지금도 하고 있는데 또 따라가는 사람이 있어. 이단들은 재산을 몰수하고 이단은 그 집단에 한번 들어오면 나가지 못하게 관리합니다. 기성교회 안에 들어온 이단들 요소를 우리 없애야 됩니다. 신앙체계, 신학체계, 교리체계 우리가 많이 어긋났습니다. 내가 맞다면 다른 사람이 틀렸을 것이고 다른 사람이 맞다면 내가 틀렸어요. 분명히 한국교회에는 나는 잘못된 신학체계가 서로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그러면 다 구원받으려면 어떻게 되느냐 고쳐야 돼요. 네가 고치든 내가 고치든 누가 고치든 다 고쳐야 됩니다. 이단의 기준이 잘못되어 있어요. 열심히 이단을 정지하는데 기준을 보면 잘못된 가지고 이단 정지하고 있어요. 또 외부 이단들도 문제지만 기성교회나 교단이 가지고 있는 이단적 요소가 무엇인가가 더 좀 심각하다는 겁니다. 거의 모든 기성교단의 사람들은 자신이 믿고 있는 교리가 가장 성경적이며 정통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전혀 잘못이 없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다고 자부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면에 올 때도 아마 이 문을 들어서기 전까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내가 가장 그래도 정확하지. 내가 믿는 이 신앙이 절대로 나는 정통이야. 절대로 이단이 아니야. 라고 이 문을 들어오셨을 거예요. 지금도 그 생각을 가지고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거는 건물입니다. 이단 요소가 있어요. 엄청 많아요. 그러니까 그거 이제 다 부수는 것이 정말 개혁이고 그 한 사람 한 사람이 개혁되는 것이 진짜 종교개혁이라는 거죠. 그래야 천국 가죠. 자, 빨리 가겠습니다. 이제 10분 내로 마치겠습니다. 자, 잘못하면 이단 아닌 자들까지 이단으로 정지하기 쉽습니다. 내가 잘못된 이단 기준을 가지고 있으면 그래서 내가 걱정되는 게 개혁주의 신학자들이 자기들도 잘못되고 저거 틀렸는데 틀린 거 가지고 다른 걸 막 이단 정지하니까 저거 어떻게 하려냐 걱정되는 거예요. 그 사람 이단 맞아요. 맞긴 맞는데 잘못된 기준을 가지고 이단을 정지하더라 이거죠. 교회 외부에 있는 이단적 요소를 살피는 이상으로 이제 교회 내부적인 이단적 요소를 살피는 것이 필요하다는 거죠. 장로교회 안에 보십니다. 장로교회 안에 심각한 문제 뭡니까? 자기 신이 가장 완벽한 주의라고 생각하고 다 지금 사입이 이단 다 정지합니다. 예. 세상에 수많은 교파와 신학이 있는데 이들은 틀리고 장로교만 맞다 하는 건데 그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는 그 할 때 신학교 할 때 그 신학교 교수가 막 조영희 목사를 완전히 그냥 막 욕하고 그랬어요. 이단이라고. 그 교수가. 우리는 다 그런 줄 알았죠. 장로교회는 다른 교단의 가르침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한때 다른 교단을 이단시한 적도 있고, 여기 나오네. 근데 지금 아니잖아요. 춘봉 조영기 목사를 누가, 합동총회 지금 송광수 목사가 가장 존경하는 분이 조영기 목사라 그러는데, 그럼 어떡할 거예요? 그분이 총회장까지도 하고 다 했는데. 그럼 총회장 했잖아요. 합동인입니다. 근데 조영기 목사를 제일 존경하는데, 그럼 한때는 이단이라고 그랬거든요. 통합청에서도 이단 정지했고, 합동은 안 했어요. 통합에서 이단 떼다가 풀었죠. 장로교 이중에 지금 있는데, 창세전 예전 교리를 진리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맞아요? 아니잖아요. 인간의 자유에 상관없이 하나님이 선택하면 구원 오케이. 안 선택하면 끝. 이런 게 뭐게 맞아 이게. 이 교리를 우리는 정통으로 믿고 있는데 그러면 이걸 가지고 아닌 건 다 이단으로 찍을 거예요? 알미니안주의들 다 이단 찍고 감리교 다 이단 찍을 거예요? 칼빈주의 개혁주의를 절대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교회들은 알미니안주의 웨슬레이주의 신앙을 인정하지 않습니다. 자신과 다른 신학과 교리에 대해서는 이단 정죄를 하거나 강남교를 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감리교가 이단이든지 장로교 이단이든지 둘 중에 하나는 이단이라는 길로밖에 안 납니다. 그래서 지금 강단 교류합니까? 감리교, 장로교? 장로교 목사가 감리교 가서 설교하고 감리교 목사가 장로교 가서 설교합니까? 안 하죠. 옛날에는 장로교 안에서도 그 딱 있어요. 몇 파, 고신하고 합동인가 외에는 안 해요. 절대로 강단도 세우지 않았어요. 왜? 이단이니까.
근데 지금은 또 좀 많이 이제 또 하죠. 장로교회는 성령의 은사가 일시기에 끝났다고 봅니다. 단절설이에요. 웨스트민드 그 신학교에서 가르치는 게 단절설이야. 일시기에 끝났어. 더 이상 뭐가 들어오면 안 돼. 이렇게 기준을 해놓고 뭐 예언, 능력, 사탄이 주는 것도 많아요. 근데 성령이 주는 것도 있단 말이죠. 근데 그것까지도 다 이단으로 갖다 붙여버려요. 그러면 그렇게 정지한 보수교단은 어떻게 될 거예요? 원죄의 삼위일체, 구원론, 예증론, 종말론 많은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천설 문제, 무천설로 지금 옮겨가고 있어요. 바뀝니다. 그럼 과거에 이 잘못됐다고 했던 그 문제에 대해서는 누가 책임질 겁니까? 지금도 알미니안 계통의 감리교, 성결교, 강론교를 하거나 연합회를 구성하여 함께 활동하고 있는데 요건 또 어떻게 할 거예요? 한때는 이단으로 했다가. 천주교도, 천주교에 대한 입장도 마찬가지고, WCC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WCC가 어떤 쪽에서는 적그리스도 그러고, 어떤 쪽에서는, 너무나 좋은 단체다 그러고, 지금 WCC에 들어가 있는 교회가 많죠. 그리고 정치에 참여하는 기장척 민중신학. 민중신학은 또 어떻게 할 거예요, 이게? 타종교와의 대화, 이런 것들. 장로교, 도르트의 강단에 연예인 탤런트 세우는 거, 이거 다 이단적 행위인데, 이거 다 안 세우는 교회 있습니까? 다 세우잖아요. 이단적인 탤런트. 그건 이단적 행위인데, 그러면 어떡할 거예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전반적으로 다 사단화, 이단화 되어 있다는 거예요. 누가 옳리, 누가 그러니 할 것 없이 지금 심각한 계획을 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죠. 감리교 안에도 엄청난 것이 들었습니다. 감리교가 장로교보다 신학적으로 좀 나아요. 그런데 문제는 이 사람들이 더 지금은 자유주의화되어 있고 더 지금 이 장로교보다 더 심각하게 지금 사탄화되어 있습니다. WCC 들어가 있죠. 구판 진원제 막 한 그런 곳에 같이 가서 활동을 하죠. WCC 부산대회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원불교, 불교, 천도교, 민족종교 다 지도 참석해서 우리는 하나다. 이거 뭐 손 들고 난리가 났어요. 저기 가면 여기 신월동에 가면은 무슨 교회? 목양교회? 목민교회. 목민교회 그 사람 그 총회장, 통합적 총회장 하면서 다 불러왔어요. 타 종교의 그 지도자들. 우리 하나인 거야. 우리 하나요. 그게 교회예요? 이용도가 1933년 9월 22일 22회 장로교 총회에서 이단으로 규정했습니다. 근데 감리교는 1998년 23회 총회에서 회복시켰어요. 그러면 지금 장로교에서는 이단이고 감리교에서는 이단이 아니야. 그러면 진짜 저 사람이 이단이에요, 이단이 아니에요? 책도 막 펴냈어요, 저 사람. 동성애법 지지하는 교회와 안 하는 교회에 있으면 어느 교회가 이단입니까? 그 감리교회는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 곳에는 양심에 따라 선하게 산 자는 구원받는다 이런 이론을 주장하는데 이거는 맞습니까? 응? 자, 이 WCC 이거 심각한 문제죠. 여기 보면은 기장, 통합, 기장, 그리고 기독교 대한복음교회, 그 여의도 순복음교회, 구세군, 한국정교회, 성결교회, 기독교 대한성결이 있고 장로교 대한성결인데 장로교 성결대회는 보수적이고 기독교 성결대학은 좀 자유주의. 목사님은 성결교 어디 쪽입니까? 예수교는 좀 보수적이에요. 합동통합이 있는 것처럼 성결교회도 합동통합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WCC 들어갔습니다. 감리교 들어갔고 성공에 들어갔고 루트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연합장로교에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중국의 삼자교회 북한교회 다시 WCC입니다. CBS 방송, 기독교 서예, 한국 기독교 총연맹, 학생회 총연맹, YMCA, YWCA 이런 거 다 이제 WCC 들어가 있고요. 그 천주교 사제들을 같이 합니다. 이게 WCC는 천주교도 하나의 기독교의 범주로 봅니다. 그리고 천주교의 일치선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믿지 않는 자와 먼 길을 같이 하지 말라 그랬고 의와 불법이 함께 할 수 없고 빛과 어둠이 사귈 수 없고 그리스도와 벨랄이 조화될 수 없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이런 통합을 함으로써 하는데 EWC 하는 게 우리 한국의 반수가 넘어요. 반수가 넘어요.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할 거예요? 그들은 이단 아닌가요? 근데 이단이라고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다 이단인데 이단이라고 할 필요 없는 거예요. 나부터 개혁된다는 거죠. 나부터. 그래서 WCC 문제는 신천지나 통일부 이상으로 더 문제가 있다. 우상숭배에 합법화는 기성교회의 모습입니다. 기성교회가 지금 우상숭배 엄청 하고 있습니다. 자, 유명 인기 목사의 우상화. 이게 심각하죠. 이단 교주를 신격화 하는 거나, 우리 한국 교회 목사님들 신격화 하는 거나 뭐가 다를 바인지 이거죠. 자, 장례 예배는 이 우상숭배인데, 이거 안 하는 교회가 없어요. 그러면 다 우상숭배 하는 교회예요, 지금. 장례 예배 우상숭배 아닙니까? 우상숭배인 거 아닙니까? 성경에 없는 것도 하는 것을 만들어서 하잖아요. 예배는 드리지 말라 그랬는데. 그러면 그렇게 본다면은 지금 내가 속한 교단도 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응? 추도 예배 합법하면 안 되고 성묘 이런 거 다 안 되는 거죠. 순국선열에 대한 묵념은 어떨 거예요. 이것도 신사참배와 본질로 다를 바가 없는 행위고요. 자, 누가 그러면 이걸 하느냐? 누가 판별합니까? 공의회가 판별을 그동안 했을 거예요. 그러니까 로마 카톨릭이 그동안 많이 판별을 했겠죠. 이런 공회들을 개혁교회도 한국 교회를 보세요. 합동총회가 이제 옛날에 인트코, 다락방, 평강제일교회, 박윤식, 전태식, 신옥주 이런 것에 대해서 총회에서 결의합니다. 이단이나 혹은 교류를 금지한다. 이런 것들. 총회가 하죠. 통합총회는 박윤식은 회개하고 사과성명 발표하면 받아들여야 한다. 이래 가지고 또 풀었습니다. 탕명한 최상경 목사에 대해 이단 조작 이루어져 됐다. 뭐 이런 것들. 그리고 합신은 저 수원에 있는 박윤선 박사가 만든 학교죠. 거기서도 뭐 엄청 그쪽에서는 엄청 이단 정책 많이 합니다. 다 뭐 김종희, 전태식, 조종석, 문재선 뭐 이런 것들 다 했고요. 또 동성애 성결교 총회는 인터코벌 1년간 예의주시를 한다. 이렇게 판단하고 감리교회는 31체 신천지 통일교 하나님의 교회 등 9개 단체를 이단으로 결의했다. 이렇게 총회에서 이제 이렇게 많이 하고요. 조영기 목사를 이단 정죄하는 해외 연구단체는 이런 단체들이 있습니다. 또 통합 측 사면 결정. 조영기 목사를 이단 재판했던 통합총회는 지금 합력하여 일을 하고 있다. 김기동, 이명범, 변성우, 고 박윤식 사면 확정. 묶었다, 풀었다 하는 것이 이제 총회에서 막 하는 거죠. 예. 한기총이 이제 최상경 목사를 신성모독 및 이단으로 규정한 것과 관련 통합청에 강하게 분노하며 공식적인 입장을 분명한다. 뭐 그리고 통합 쪽에서는 또 묶고 한기총은 풀고 뭐 왔다 갔다 합니다. 유광수 이단 재판 이단 했다가 이제 풀어줬어요. 또 한기총에서. 한기총의 이단 해지에 대한 반발도 나오고 또 왜 풀어주냐? 유광수가 이단이냐? 뭐 이런 것들. 탕명도 유명한 이단 연구가죠. 이런 것들. 누가 가톨릭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개교회가 가지고 있습니까? 이단 연구소가 이단을 정지할 수 있습니까? 신학자들이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개인이 가지고 있습니까?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아끼십니다. 성령 회복제에 지지를 않기를 원하셔요. 지금 제가 봤을 때는 다 이단이에요. 이런 관점 보면은 다 이단이야. 저도 이단이고 여러분도 이단이고 다 이단이에요. 그러니까 이단이라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우리를 지금도 사랑하시고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셨기 때문에. 그럼 그가 회개하면 아까처럼 또 풀어줘야 되잖아요. 묶었다가 풀면 힘들잖아. 그냥 안 묶으면 돼. 그냥 놔두면 돼. 놔두면 어느 날 지가 뭐 회개 안 하면 죽을 것이고 지옥 갈 것이고 회개가 도르면은 또 하나님 백성이 될 것인데 우리가 나서서 그냥 막 밥 먹고 할 일이 없으니까 막 괜히 해가지고 끌어와가지고 이든 찍고 막 삼단 찍고 할 필요 없다 이 말이에요. 예. 경계는 해야죠. 신천지 같이 이런 거 잘못된 거 못 가게 하는 거. 그래서 확실한 증거 없는 경우는 하나님보다 먼저 이단으로 낙인 찍지 않는 것이 좋다. 보류하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도 필요합니다. 또 이단 결정권이 나에게 없다는 것을 인지해야 됩니다. 설령 그가 이단을 할지라도 이단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다. 그래서 하나님께 맡기고 나는 기도하면서 거기를 가면 안 되겠다. 나에게도 저는 이단적 요소를 제거해야 되겠다 하는 것으로 나가는 것이 가장 지혜롭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자리에 올라가지 않기를 조심해야 됩니다. 황기총이랑 이단 합동 통합 총회장 했던 사람들 저는 천국 가기 심히 어렵다고 봐요. 왜냐하면 괜히 도장 찍어놓고 말이에요. 이단 아닌 거를 이단이라고 그러고 이단을 또 이단 아니라고 도장 찍어줬다가 그 책임을 어떻게 질 겁니까? 그러니까 좋은 게 아니에요. 그게 총회장하고 뭐 대표하고 뭐 위에 올라가는 게 좋은 게 아닙니다. 우리 정통 기독교가 문제예요. 나 자신을 돌아봐야 됩니다. 남이야 2단이든 3단이든 내가 2단이 되지 않는 것이 중요하다는 거죠. 내 속에 이단적 요소를 제거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세미나는 그냥 뭐 돈 벌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뭐 하려고 하는 것도 아니고 정말 이거는 안 하면 죽어. 우리 지옥 가. 개혁해야 돼. 그래서 하는 세미나예요 사실은. 그러니까 꾸준히 참석을 해서 지식을 내 거로 받아들여서 정말로 천국 가는 사람으로 바뀌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김용호 장로님은 정말 92세에 불구하고 그 파주에서 먼 길을 마다하지 않고 와서 듣는 거는 저분이 뭐가 부족하겠어요. 응? 옛날에는 다 난다 긴다 하셨고 김용호 장로님 속으로는 나보다 더 똑똑한 사람이 있는 거 나와보라 할 정도의 그 웃지 모를 간조를 전지를 다 번역하고 그 책도 쓰시고 다 하신 분이 뭐가 다 떠해서 이게 세미나에 몰려오겠습니까? 예? 깨달은 바가 있어요. 깨달은 바가. 아 하나님 앞에 이게 아니구나. 아 이게 칼빈주의가 아니구나. 칼빈주의에서 탁 세미나 할 때 아마 장로님 들 때 그랬죠. 몽둥이로 맞는 것 같은 느낌을 들 때 그랬죠. 그런 걸 하나님 주시는 거예요. 몽둥이 맞는 것처럼 탁 때리는 거예요. 이게 아니었네. 정신 차려야지. 그러면서 한 걸음 한 걸음 오다 보니까 장로님 지금 천국을 참 잘 준비하시는 거 봐요. 천국을 얼마나 잘 준비하시는지. 그래서 열심히 와서 우리는 여기 뭐 누구 지식 자랑하는 것도 아니고 논쟁하는 것도 아니고 와서 꾸준하게 이 말씀을 보면서 해야 되는데 저도 이 세미나를 주면서 굉장히 고민을 많이 해요. 이거 하면은 인기도 없고 뭐 이게 분명히 반박도 올 것이고 돌멩이도 올 것이지만 안 하면 죽으니까 또 하나님은 듣든지 안 듣든지 가서 전하라는 에리미야처럼 에스겔처럼 전파하면 내가 죽으니까 전파하는 거예요. 하는데 와서 여러분 그냥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한두 번 왔다 가지 말고 일이 있다고 갈 게 아닙니다. 이런 거 한번 들어놓고 영원히 내 지식으로 삼아야지. 이 지옥 가는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단 문제도 오늘 오셔가지고 이제 쭉 들어봤는데 뭐 좋습니다. 나와 다르다는 이유로 이단 정지하지 마시고요. 내가 믿거나 주장하는 교리가 나중에 잘못됐다고 판명날 때는 또 그것도 골치 아프니까 부단히 우리는 성경으로 돌아가야 됩니다. 성경을 봅시다. 진리를 탐구하고 깨닫고, 그죠? 최종 심판자는 누굽니까?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다리는 것이 우리의 지혜로운 자세인 줄 믿습니다. 다 끝까지 왔습니다. 그 이단적 요소가 있는 요소들 회개하고 돌이키를 우리가 기도해주고 항상 우리가 끝까지 기다려주고 또 진리를 가르쳐주고 그런다면은 구원받을 자들이 더 많아질 줄 믿습니다. 끝까지 왔습니다. 할렐루야. 자, 질문을 좀 받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간이 다 됐어요. 예. 제가 간단한 거 하나 여쭤보겠습니다. 아, 원수까지라도 사랑하라고 그러셨는데. 예, 예. 근데 저는 도저히 김정은이도 용서해 주시옵소서 그렇게 말할 용기가 없어요. 예. 김정은이도 저도 그런 기도는 안 하는데요. 아니 그게 어떻게 하면 돼요? 근데 성경에 보면은 또 다윗의 기도나 선지자들이 보면 그를 멸해 주시옵소서 하는 기도도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방해할 때는. 왜냐하면 김정은이를 붙잡고 있는 게 사단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영혼은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키어서 하나님 믿고 회개하고 주님 나라 가게 해달라고 기도를 할 수 있겠지만은 그가 사단에 잡혀서 사단 일을 하기 때문에 절대로 우리는 그를 용납할 수는 없죠. 예.
그건 기도해야 됩니다. 빨리 망하게 해달라고. 알아듣겠습니다. 망하는 것이 하나님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망해서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갈 기회가 있겠죠. 알겠습니다. 예. 예, 목사님. 네. 아까 목사님 말씀 중에 다들 이단이다 그랬거든요. 예. 근데 한번 옆에 사람을 보세요. 이단 같이 생겼는가 안 생겼는가. 아, 저보지 말고 옆에 좀 봐요. 좀 이상하지요? 네, 이상하면 또 이단이라 그래요. 예. 사실 이단하는 사람이 없어요. 이단이 뭐냐면은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 이단이에요. 성경에 어긋나는 것이 이단. 그게 야, 우리는 지금 천국 간다고 지금 예수님 믿고